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취될 주의 언약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전달될 때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 우리 자신의 여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락방 운동의 본질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냐?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원래 그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비추어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이걸 이번 주간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 있다.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다. 저는 한 이 말씀으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 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고 너도 포함되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죠. 모든 사람. 물론 뭐 짐승이나 뭐 가축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소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복된 존재로 창조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상적인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복,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하셨잖아요.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완벽한 행복을 누릴 준비를 다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라. 마음껏 사용하라. 참 행복이 거기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 행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러한 행복을 찾아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인간에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전사장 마귀가 인간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마귀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말씀에 더 우리가 깊이 뿌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겉으로 마귀 아니에요. 뱀이에요. 뱀.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예, 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이 뱀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뱀을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절대 안 죽어. 100%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에 이 하와의 눈은 거기에 뺏겨버린 거죠.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 이 말은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이미 마음 빼앗겼잖아요. 이 육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냥 올라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목적은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근데 속은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말.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결과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완전 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참 행복이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우리 오늘 오거나 졸롬바트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어머니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던 인간이 어머니 떠나버리면 우리 오거나는 한 번씩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어디 가고 아빠는 아빠대로 어디 가고 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 늘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호의가 전사님하고 있으면 오거나 전화 와요. 아빠 빨리 와 하면서 아빠 배고파 뭐 이렇게 자꾸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함께 있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간의 불행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어요. 그러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는 거 있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 있죠. 알고 보면은 전부 이게요. 마귀 귀신 섬기는 일인데 사람 그건 몰라요. 요거는 딱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아 이게 우리 전통인데 뭐 이게 우리 문화인데 뭐 이게 아름다운 풍속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얹어놓고 빌면 누가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 귀신 마귀인데 자 이래 되니까 결국 인생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제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래 됩니다. 따라가죠. 아비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의 생활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문제. 그럼 이 사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어떤 마음까지 내 자식이 말이에요. 저 원수한테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런 고통, 이런 문제, 저주 속에 빠져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전단지 돌리면서 계속 찾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 부모의 심정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으니 하나님 이 사실을 보시고 아니 뭐 너희 뭐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나는 몰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요.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불신자 상태 운명 사주팔자 저주에서 해방되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길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 이게 이제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되시고 무슨 길요? 이 문제 해결의 길. 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는 생명 되시는 이걸 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곧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 하나님 능력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있어도 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나면은 늘 365일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자, 여기서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람한테 매여있던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자유함을 얻어요. 이걸 구원이죠. 자, 그러면 진리를 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복음을 듣고 그렇죠.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 듣고 구원받을 사람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가야 됩니까? 이 복음 전해주려고 이 복음을. 몽골에는 왜 갑니까? 이 복음 전해주려고요. 러시아는 왜 갑니까? 이 복음 전해주려고요. 왜 237 5천 종족으로 가야 됩니까? 이 복음 전해주려고요. 온천에 다니면 우리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듣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자, 믿게 되니까 이때부터 내 안에 계신 이 복음을 고백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릅니다. 이걸 보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막 입으로 막 한다 그게 아니고요. 앞에 부분이 복음 듣고 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99% 구원받은 게 아니고 100%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0%입니다. 이걸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계속 이 사실을 아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어, 우리의 모든 중심.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다락방 운동이 뭘까요? 제가 32년 전에 그 전까지 제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 있죠. 뭐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게 갈급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야,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여기도 가가 세미나에 가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쭉 하다가 하나님 은혜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다락방 운동을 만나게 됩니다. 이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때 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이게 이제 32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중요한 언약을 줬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이것이었고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실력도 아니고 저의 어떤 의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때 제가 뭘 발견했냐니까 이게 다락방 운동의 본질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다락방 운동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 첫째가 뭐냐? 바울은 이걸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이랬어요. 바울이요. 그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누리고 있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야, 이것이었구나.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복음 운동. 첫 번째 다락방 운동의 첫 번째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하는 우리의 단체고 우리의 방향이에요. 25절. 이것 안 하면요, 저는 있을 수 없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92년도 11월 달에 제가 이거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전도 어떻게 하는가 방법 배우러 갔었는데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부분이 탁 제게 부딪혀 왔어요. 아, 내가 방법을 배우라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모르고 있었네. 나는 무엇의 본질요? 복음의 본질을 몰랐어요. 복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뭐 했으니까 신학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제가 이걸 내가 모르고 이걸 모르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근데 저만 그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을 보니까 결국 뭐냐? 종교 생활인 거죠. 저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게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제가 잘 모르니 제 신앙의 생활은 종교 생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앙의 생활은 뭘로 가느냐? 열심히요. 뭘 하다 안 되면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지요. 당신 믿는 예수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정의운동,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습. 당신은요, 엘리야예요. 신비운동, 능력운동입니다. 그것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중심으로. 당신은요, 예레미야를 믿습니다.
사랑, 박애, 구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다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근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합니까? 예수가 훌륭한 성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회운동하고 정의운동하고 능력운동하고 신비운동하고 또 박애운동하고 사랑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예언하고 그 일을 하시는 훌륭한 사람 이렇게. 그게요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고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맞다, 틀렸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게요. 성경 속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만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돼요. 절대 세례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의 능력 갖고는 이 문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이 복음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시킨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음이 뭐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사람 말 때 말로 들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고. 거기서 너희들을 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는 히브리 말을 썼으니까. 신약 시대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중국 말로는 지두. 한국 말로는 그리스도. 몽골 말은 그리스도. 달라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러시아도 다르고요. 저 영어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표현하죠. 각각 그 말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그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운동하는 단체가 바로 다락방 운동하는 단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왕이 아니면 사단 권세 깨뜨릴 수 없어요. 참 제사장이 아니면 죄와 저주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참된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새 직이 바로 그 직이란 말이에요. 그 직분.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반면에요.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길이 그리스도.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약속했거든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세계복음화 이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신약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복음 중에 복음,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 그리스도 나에게 오셨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너도 이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내 자신이 이 복을 받아야죠. 이 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저는요 이걸 쭉 뛰어넘어가서 이걸 처음 들은 거예요. 교회 가자마자 예수를 들었어요. 예수 믿어라 이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래요. 나 그럼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죠. 이 설명 없었어요. 왜냐 그분들도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알아요. 전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영접기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영접돼 있더라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였어요. 꼭 영접기도 해야만 영접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거 모르면 가짜다. 틀린 말이에요. 저는 그거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왜냐? 교회 안에서 이게 본질 아는 것 같고 막 싸움하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하면서 갔어요. 나가서 한 1년인가 밖에 이렇게 있었거든. 좋대요. 주일날 놀러 다니고 뭐 사방 다니고 좋더만.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 마을에 예배당 종을 쳤어요. 예배 시간 되면 초종 30분 전에, 재종 5분 전에 이렇게 종을 쳐요. 종소리 계속 들리죠. 우리 집 교회 가까우니까. 그 종소리 듣는데 자꾸 마음에 있잖아요. 제가 이게 나는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늘 들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내 안에 예수님 계시. 나는 예수님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는 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복음 들을 때 내 마음 문이 열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영접 안 해요.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하는데 알아듣는 거 있죠. 영접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시간표가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복음 안 받아도 언젠가 하나님 시간표 언제 올지 모르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오늘 만나가지고 저 사람 어디 갈 때 혹시 오늘이 시간표인지 모르지. 그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게 11절 보니까 그 소식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성탄절 되면 그걸 계속 했거든요. 선곡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말씀 가지고요. 누가복음 2장 가지고 목자들이 가서 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하고 뭐 다 하면서도 요건 몰랐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최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소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소식을. 이 소식을 듣고요,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양치다가 그거 다 두고 빨리 가보자고. 그리스도 태어났다는데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죠. 이 목자들이 다 가버려요. 뭐 양 어떻게 된지 모르고 하여튼 막 다 쫓아갔어요. 아기가 태어나 있어요. 그냥 아기로 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아기지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구유에 누워 있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 아기지만 아기가 아니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구원하실 바로 그분 주인공 그리스도시구나. 아기로 태어났지만 이분은 그리스도. 그렇게 경배한 거예요. 자라납니다. 자라날 때도 역시 그리스도. 죽으실 때도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실 때도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지금도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누구죠? 이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어디 있어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믿으면 안 되고 지금 뭐 성령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일을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자, 21절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이분의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요, 자기 이제 그 전에는 바울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고 오히려 복음에 원수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랬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요.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게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9절을 말씀해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12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소유다.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20절.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신분. 그러니까 최고의 것이 어디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나의 고백은요? 이 부분이 안 돼서 모든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 그것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 운동한 우리가 그다음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래서 복음 전도가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전파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 전해지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 가장 잘 전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요.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면서 뭘 했느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가 하는 것을 발견해서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가 진행됐냐?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첫째는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기서 뭐 했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칩니다. 그걸 보고 시작이 바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으니까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명칭을 한 겁니다.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 없이 소개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누가 소개한다. 제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분 남자인데 남자 다 있지. 키가 얼마? 173. 그런 사람 한두 명입니까? 배가 좀 튀어나오고 뭐 안경 끼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를 제대로 설명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름 딱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분 누군데? 강한성이야. 그래. 바로 알죠. 그래서 명칭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계속 지속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 여기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에게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뭐 일 보고 볼일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만남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만남을 통해서 뭐가 열리느냐 보니까 모든 닫힌 문이 열려요. 현장의 문도 열리고 사람의 문도 열리고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또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또 뭐가 많이 나오느냐면 집이 많이 나와요. 집. 근데 이 집이 단순하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제자가 계속 찾아지고 세워집니다. 이 운동하는 걸 보고 미션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바뀌어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당연히 붙여야죠. 미션홈이 뭐 하는 곳이냐? 제자를 키우는 집. 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이 된 거죠.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업이 있잖아요. 직업. 그냥 뭐 돈 벌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업인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 업이 계속 어디에 쓰임받느냐? 전도와 선교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업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18장 1절에서 4절.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업. 천막 만드는 업인데 이걸 통해서요. 로마까지 문이 열려가는 거죠. 우리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귀 쓰임받는 축복 누리는 걸 보고 전문 사역이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지역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뭐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이 계속 펼쳐져 버리니까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도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팀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2년 반 정도요.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펼쳤는데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도돼요.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야, 그렇구나.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지역 살리는 교회. 지역 살리는. 한 지역을 다 살리는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기는 알았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쪽에 그렇지 해야지.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제자들이 야 너가 이거 해. 그랬으면 제자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 뭐 이렇게 어부 출신 세리 출신들 불러놓고 뭘 하셨느냐?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요. 그 예수님의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합숙 훈련이에요. 합숙. 함께하는 훈련. 함께. 얼마를 함께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공생애 동안에는 3년 동안 12제자들 함께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니 감남산에서는요 40일간 함께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는 10일 동안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함께 합니다. 매일. 이게 훈련의 시간이고 때로는 3년, 때로는 40일, 때로는 10일, 때로는 뭐 하루 얼마든지 할 수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 축복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1차 합숙 훈련을 통해서 다락방이 뭔가 2차 팀 합숙 훈련을 통해서 팀사역의 축복이 무엇인가 70인 요원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미션업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또 전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전문 사역의 축복 누리는가 또 전도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가 이거예요. 이 훈련이 5가지 훈련이 쭉 진행. 우리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지. 실제 이게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러다가 곳곳마다 이제 이것 하는 시스템을 세워요. 조직을 세워요. 이게 5조직. 지역을 두고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모임 전도학교예요. 일꾼을 키웁니다. 전도신학원입니다. 선교의 눈을 열어줍니다. 선교서훈련회입니다. 목회자를 키웁니다. RDS입니다. 이 자료를 자손 만대 후대까지 남겨야 됩니다. 아류예요. 5가지 조직.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5 미래를 살려요. 우리 현장 속에 미래를 위해서 엘리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사람들 여러 문화 잘못된 문화들 있잖아요. 그 문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치유해야 되죠. 산업성계의 축복 누려야죠.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미래는 어디까지 가느냐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그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걸 누리는 거죠. 하나도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습니다. 너무 성경적이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이 훈련을 지금까지 쭉 한 30년 이상 받아왔잖아요. 그 속에 있죠. 제가 잘했다는 말 아니에요. 저는 제대로 못했어요. 어중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나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저게 틀렸다. 이래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다 틀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이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오직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이 단체인 거예요. 이건 안 하면 당연히 필요 없죠. 무한대 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약을 잡고 우리 자신이 그럼 나의 시간표는 어디쯤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걸 빨리빨리 회복하고요.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번쯤은 누려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인데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뭐냐? 지속운동. 27절에서 세세 무궁토록 지속되어진다. 이게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요? 이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대요. 그럼 몰랐죠, 저는. 이게 어느 날 이제는 나타났답니다. 이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이걸 나타내 주니까요. 이걸 알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세 무궁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앞에 이 부분을 전체를 묶어서 이제 뭐 하느냐. 이걸 이제 하나의 중요한 시간표로 탁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일곱 망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망대를 다 세워야 돼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24 빛을 발하는 파수망으로 모든 사람을 이 복음으로 소통해서 다 살려내는 안테나. 이 망대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7 여정을 가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 나중에 보면 이게 전부 작품입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저도 24년 동안 선교 현장에 갔거든요. 그걸 모아놓으니까 부족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이게 모아놓으니까 그 여정이 뭐가 되느냐?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행적들을 기록해 놓으세요. 기억하는 것은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 그 기도 수첩에다가 계속 기록을 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다 기록하세요. 그게 묶어보면 나중에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언약을 잡고요. 방대를 세우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곳곳에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정표를 세워요. 7 이정표. 이제 이게 유산입니다. 남겨지는 거예요. 이 이정표를 남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정표라는 것이 뭐냐? 가는 곳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제 유산들을 남기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감남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문이 막힐 때도 이게요. 남잖아요. 전환점. 결국 어디까지? 로마까지. 어디까지? 2, 3, 7, 5천 정도까지 쭉 갑니다. 갈보리산에서부터 2, 3, 7, 5천 정도까지.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유산 남겨야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언약을 잡고 이제 이걸 제대로 언약으로 딱 잡고 이 7 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들어요. 이게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언약 제대로 잡고는 3집중 하는 겁니다. 24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삶 세팅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다 되어져요. 이게 작품이거든요. 드디어 삶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인데 답이 나와요. 갈등해야 되는데 갱신돼요. 위기인데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충성.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합니다. 다락방 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이거. 사건 문제 일어나죠? 이거 회복해야 돼요. 개인도 교회도 우리 단체도 이거 회복해야 돼요. 사단은 이걸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를 좋은 것, 맞는 것 주면서 여기서 이탈되도록 막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에 오직 성경적 전도 운동에 우리의 남은 생이 드리면서 복자는 세계 복음화가 수단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충성되 여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뭐 하시게 해요? 이 복음을 237 5천 군족까지 전극케 하는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것도 많고요. 회개해야 될 것도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는데. 그러나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이것이 나의 중심이 안 되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 오직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락방 운동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이 본질이 회복되어 남은 생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능한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